과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이 길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아주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계획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풍성해지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일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경우가 더러 종종 있습니다. 좁디 좁은 인간의 사고, 인간의 철학 속에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막 수주에 넣으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시잖아요. 통치자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다 행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의 이야기를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왜 기록이 됐는지, 어떤 배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제부터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BC 576년경일 겁니다. 그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지금 이 배경은 유다 왕, 또 이 에스겔,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까지 다 포로로 끌어가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30년 30째 해,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너희에 있으니라. 아멘입니까? 예. 사실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달프지요, 외롭지요, 앞이 보이질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임재가 말씀으로 임하셨고요, 능력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고달픈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 뭐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데 이 환상들을, 이 현상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세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폭풍과 구름과 불 가운데에 네 생물의 환상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네 생물 밑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보이고요,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늘이 열려요. 또 하늘 보좌의 환상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마치 비행 접시가 나타났다. 실제로요,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본문을 근거해서 UFO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 외계인에 대한 사인이 바로 이 본문이 근거 아닌가? 외계인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하튼 간에 조금 더 본문에 접근해 보면 지금 상황은 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게 나타났어요. 폭풍과 구름 속에 형상들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이라도 했지 저는 이 장면에 압도가 되어서 기록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거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묵상하고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요, 자칫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축소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역사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부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죠. 바르게 인식해야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경륜하십니다. 제가 그 속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제 묵상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6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네 생물의 환상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네 생물을 아십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좀 각별하게 이 네 생물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사역자로 소명을 주실 때 바로 이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꿈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확하게 에스겔서 1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까? 성경 있는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만약 여러분에게 이 본문 구절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받고 많이 갈등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아야겠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경 주석, 수많은 설교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난감하더라고요. 읽고 또 읽어도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었냐면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여인을 알게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남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1910년에 남편이 사망을 하고 여인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역시나 에스겔서를 소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나와 비슷하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했을 때요, 이 맥퍼슨 여인이 그때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바로 이 본문을 주제로 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부제를 영광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제를 좀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네 생물입니다. 이 맥퍼슨이란 여인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포스큐어라고 그래요. 네 생물을 주제로 해서 아예 그냥 복음 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템플길로 가면 있어요. LA 템플 처치라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귀하게 놀랍게 쓰임을 받았죠. 지금은 포스큐어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 미국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단입니다. 창시자죠. 자, 그러면 이 네 생물 도대체 어떤 상징이냐? 여기 보니까 내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을 말하냐면, 먼저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또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징일까요? 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것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공중 새들 중에 으뜸은 누굽니까? 독수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짐승, 그 중에서도 맹수 중에 으뜸은 사자,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고 또 이 가축, 짐승 뭐 이런 쪽에서 가장 으뜸은 소지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얼굴을 사면체에 새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걸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사복음서가 네 생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세요? 먼저 요한복음은요, 왕의 위엄, 독수리. 또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 소. 사람,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 오묘하구나, 깊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네 생물을 잠깐 봤는데요, 이 네 생물이 뭐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네 생물의 날개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2개는 가리고 2개는 곧장 날아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생물 중심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은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네 생물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로 오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네 생물 곁에 네 바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부터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여기에 16절을 보시면 그 구조가 황옥 같다, 뭐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바퀴는 네 생물과 함께 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 우리 삶에 그저 와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린다면, 네 생물과 네 바퀴의 조화, 아주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바퀴 속에 바퀴 있다는 것은 큰 바퀴는 돌아가고요, 작은 바퀴의 그 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렵게 접근하고 어렵게 풀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심플하게 소개해드리면 한마디로 천사의 활동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천사의 활동.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혹시 아세요? 천사의 존재가 진짜 있을까요? 예, 있고 말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어서 그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선교지에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들로 나타날 때가 더러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아주 그냥 극박한, 아주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딱 보내서요, 사역자들을 보호하세요. 많습니다. 그런 보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우리 교회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천사가 활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작전기도. 바로 여기서, 이 앞에서. 한의를 맞춰야 되는데 돈은 떨어져 가고, 부모님은 그만 공부하라고 귀국하라고 하고, 나이는 다 차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상대는 없고, 그래서 작전기도를 이 앞에서 한 거예요. 너무 혼자 힘드니까 친구들 좀 도와달라고 기도가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여기, 이 위에서부터 천사가 날개를 삐집고 내려왔어요. 이제 자매 얘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은빛 날개가 쭉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쭉 나타나더니 바로 여기 이 강대상 위에서 날개짓을 하더래.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험차서 표현을 못하겠더래. 너무 황홀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친구가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그랬는데 마침 친구가 들어왔어요. 결과는 그것도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중매로 좋은 형제를 만나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지금 산호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천사의 역할이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제가 천사 몇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맹신해도 문제입니다. 천사만 바라고 천사 보기만 원하고, 이거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아예 안 믿어요. 이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고독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어요.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조차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도우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바퀴를 보여주시고 폭풍을 보여주시고 불빛을 보여주시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큰 바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커야 진흙탕 구렁을 빠져나오잖아요. 이 협곡이 있으면, 바퀴가 크면 그 골짜기도 통과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바퀴가 되어주시는데 그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안 계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에 우리를 대신 해서 죽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섭리가 우리 인생의 축이 되어지면 우린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모든 곳에 거침없이 임하십니다. 아주 자유롭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번에 캠프에 가셔서도 보셨겠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지십니까? 얼마나 강하게 만지십니까? 예, 때로는 깊은 회개와 서로의 회복으로 임하셨고요, 때로는 즐겁게 춤추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임하셨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분을 인정할 수 있냐 이것이죠. 자, 그런 분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도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요, 저는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1장 6절 말씀을 받던 때가 기도원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로 갑니까? 저는 가진 것, 배운 것, 또 은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저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저 밤새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너무 힘이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2월 달입니다. 영하의 날씨고 진눈깨비는 오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떨리고 무섭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자포자기까지 갔습니다.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부르짖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 깜깜한 전나무 숲에서 저를 향해서 선홍빛 두 줄기 빛으로 쫙 오시더라고요. 제가 다 내려놨을 때. 근데 그 순간에 저의 감격, 저의 기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날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와, 이때는요,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차가운 땅이 꽁꽁 얼어붙은 그 땅 위에 제가 쓰러졌는데 그 불빛 보고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터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 은사 감사 저 은사 감사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왜 그 소리를,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고 하더라고. 제가 만난 에스겔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에스겔, 그는 폭풍, 구름, 이 보좌 위 내 생물 다 봤잖아요. 저는 빛밖에 못 봤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에스겔이 어쨌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리유니온 때 몇 분한테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 봉사자 한 분을 세워드렸어요. 여기 대부분 다 못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봉사자가 10여 분이 뛰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한 분 와 계신데, 그때 제일 멀리서 온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빅토빌에서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섰는데 이분이 쓰러져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일하다 말고 입을 벌리고 졸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깨웠더니, 누우라고 깨웠더니, 아,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내일 주일이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눈 붙이고 옷 갈아입고 바로 교회로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이분이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이분에게 간증을 부탁했더니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결단을 했는데 제일 걸리는 게 남편과 세 딸이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남편도 자녀들도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시면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20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도 그렇게 협조자가 됐대요. 아니, 밤을 새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TD를 100몇십 차례를 참석을 했는데 남편이 이해를 해준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행복해하면 그게 내 기쁨이 되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데 그럼 해야지. 자녀들이 그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 걸림돌이 아니랍니다. 세 자녀가 다 버클리서부터 유명 대학 다 스칼라십으로 풀 스칼라십으로 다 졸업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섬기며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예, 중요합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영광의 형상입니다. 어떻답니까? 불빛이 난다는 거예요. 불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빛,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아주 그 주위가 불같이 불로 둘렀어요. 불로 둘렀어.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해서 다들 눈에 보이는 불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광채가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무지개가 무슨 상징입니까? 예, 하나님 심판 후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러. 왜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셔야 이들이 회복이 되니까, 구원을 받고 저 영광 찬란한 하늘나라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 인생이 보기만 해도 위험에 떨고 영혼이 전율을 일으키는 그 영광스러운 불빛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아니 그 영광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다면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 속에서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의 광채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빛 그러면, 영광의 빛 그러면 막 위험찬란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같은 인생을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보석 같다, 계속해서 보석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영적 존재가, 그 영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인생들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드렸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가족 캠프 그러니까 가족끼리 캠프, 예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읽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음성 들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보면은 영광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에스겔이 본 땅 위에 내생물, 그 바퀴들 굴러가는 모습, 하늘 위에 저 놀라운 이 형상, 이것도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도 놀라운 영광의 형상이다, 이까지 우리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의 형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가 가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세요? 예.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 앞에 엎드리려는 거예요. 엎드리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 최고의 경외감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또 강조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분에게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번 봉사팀의 총무 정상우 집사님이 한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집사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 봉사하려고 이까지 달려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로 결론을 딱 내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그 집사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형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이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합시다. 주권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 충성하기를 결단하자고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니까요. 간혹은요, 그분을 집중하고 기도하시다가 저처럼 불빛 보실 분도 계세요. 아니, 그 자매처럼 기도하다가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요, 에스겔이 본 거를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형상을 제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 생명을 다하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경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